을축일주론 서리 땅에 핀 눈꽃 신1 얼어붙은 요람 만물이 숨을 죽인 서리의 시대 얼어붙은 대지 반석의 등 위에서 세상의 마지막 온기인 설화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요람은 그녀가 평생을 쌓아 뿌리 내려야 할 척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차가운 대지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신2 서리의 칼날 그녀의 터전은 주기적으로 그녀를 베려는 칼날을 낳았습니다. 토생금, 금극무, 환경 자체가 그녀를 죽이려 하는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러지는 대신 휘어지는 법을, 저항하는 대신 인내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을목의 끈질긴 생명력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흘리는 단 한 방울의 눈물, 그 희망의 물방울을 마시며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신3 대지 거신의 심장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시련의 근원을 찾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주의 근원을 찾아 들어간 대지의 심장, 그곳에서 설화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시련이 사실은 자신이 발을 딛고선 세상의 심장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세상을 파괴하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시련 속에서 함께 죽어갈 것인가,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신4 온기를 피우는 꽃 그녀는 파괴가 아닌 사랑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따뜻한 꽃을 피워내자 마침내 길고 긴 겨울의 저주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절망의 심장을 녹인 것은 가장 뜨거운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저주가 풀린 반석의 몸이 푸른 동산으로 변하고 그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자신과 함께 피어난 수많은 꽃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꽃동산으로 변한 반석과 그 위에서 평화롭게 미소 짓는 설화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가장 혹독한 땅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을 피워낸 것. 이것이 바로 을축일주의 처절하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을축일주론 1. 을축일주 개요 을축일주는 혹한의 겨울을 인내하고 마침내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인 인동초와 같습니다. 인동초는 겉은 내향적이고 소심해 보이나 그 내면에는 상상 이상의 강한 정신력과 생명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을축일주는 월살의 기운으로 신비로운 학문에 관심이 많으며 강자에게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려는 외골수 기질이 강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설화처럼 을축일주는 겨울을 인내하는 풀, 인동초입니다. 인동초는 겉모습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올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을축일주는 때로는 고독하고 예민하지만 자신만의 소신으로 세상에 뿌리내리는 강인한 영혼입니다. 2. 을축일주 물상론 을축일주의 일간 을목은 화초목이자 들풀이며 하늘에서는 바람, 땅에서는 등나무 덩굴을 상징합니다. 화초목은 거센 바람에 꺾일 듯 휘어지면서도 결코 뽑히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과 유연한 적응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설화처럼 서리의 칼날에 맞서 싸우는 대신
부드럽게 몸을 휘어 이겨냈던 설화의 지혜를 기억하십니까? 을축일주는 바로 그 들풀의 유연함과 같습니다.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결국 자신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생존의 화신입니다. 3. 을축일주 삼명통의 자의영상. 을축일주는 고전에서 을목이풍 축의유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간을목은 자유로운 바람과 같고 지지인 축토는 그 바람이 머무는 버드나무 언덕과 같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영혼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그리워하는 을축일주의 이중적인 내면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설화의 영혼은 자유로운 바람이었으나 그녀가 발 디딘 현실은 묵묵한 버드나무 언덕이었습니다. 을축일주의 삶이란 이처럼 자유로운 이상과 안정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4. 을축일주 개의 신결 천간동물. 을축일주의 천간을목은 살게 비유됩니다. 살은 주로 단독 생활을 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독립적인 동물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을축일주의 고독하고 강인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는 설화의 이야기에서 황량한 대지에 홀로 태어났던 설화처럼 을축일주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살게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힘을 기릅니다. 차가운 대지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5. 을축일주 나부오행. 을축일주의 나부오행은 해중금, 바닷속의 금입니다. 바닷속의 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쓰임이 없는 보물처럼 그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설화의 가치는 처음부터 빛나지 않았습니다. 해중금인 깊은 바닷속 보물처럼 오랜 시간 자신을 갈고 닦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을축일주의 삶이란 이처럼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6. 을축일주 심리상태. 을축일주의 심리는 자신을 극하는 편관의 시련과 척박한 현실인 편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수렴계입니다. 하지만 목의 본질인 인, 즉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하기에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설화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온 세상을 얼리는 서리의 칼날마저도 품에 안았던 설화의 마음,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을축일주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연민하고 구원하려는 위대한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7. 을축일주 지장간. 을축일주의 일지인 축토 안에는 개수편인 신금편관, 기토편재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설화의 이야기처럼 나 자신인 을목의 생존 기반 속에 나를 살리는 어머니의 눈물인 개수편인과 나를 죽이려는 시련의 칼날인 신금편관, 그리고 또 다른 반석인 기토편재가 함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화의 이야기처럼 반석의 내면에는 모든 해답이 있었습니다. 설화를 살렸던 눈물인 개수편인과 그녀를 위협했던 서리의 칼날인 신금편관, 그리고 또 다른 반석인 기토편재. 을축일주의 삶이란 이처럼 희망과 시련, 그리고 동료가 공존하는 땅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8. 을축일주 12운성. 을축일주는 12운성으로 쇠에 해당합니다. 쇠는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노련한 지혜와 경륜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없지만 내면의 깊은 통찰력과 안정감을 지닙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모든 시련을 겪고 난 설화의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쇠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얻게 된 노련함과 통찰력. 을축일주는 젊은 나이에도 세상을 달관한 듯한 어른스러운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9. 을축일주 12신살. 을축일주는 일지를 기준으로 반한살에 해당합니다. 반한살은 말의 한 장에 오른다는 뜻으로 험난한 전쟁을 치른 장수가 마침내 얻는 명예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반한살은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며 고생 끝에 반드시 편안한 자리에 오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마침내 반석의 등 위에 앉아 꽃동산 중심에 우뚝 선 설화의 마지막 모습. 그것이 바로 반한살의 완성입니다. 기나긴 고난의 여정 끝에 마침내 명예로운 안장에 올라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을축일주의 인내는 반드시 위대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10. 을축일주 당사주. 을축일주는 당사주에서 천액성에 해당합니다. 천액성은 하늘의 재앙이라는 뜻으로 삶의 고난과 액땜이 많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천액성은 소처럼 과거를 되새김질하고 고집이 세지만 그 인내와 성실함으로 결국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설화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리의 저주라는 하늘이 내린 시련, 천액성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을축일주는 때로는 과거에 집착하고 원망도 했지만 소처럼 끈질긴 성실함으로 모든 고통을 삭혀내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열었습니다. 11. 을축일주 신살. 을축일주에는 금신, 복성귀인, 곡각살, 탕화살 등의 신살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금신과 평생의식주의 복이 따르는 복성귀인의 힘을 가졌지만 뼈와 관절의 손상을 상징하는 곡각살과 화상이나 감정 기복을 상징하는 탕화살은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서리의 칼날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설화의 의지. 그것이 바로 금신의 힘입니다. 을축일주의 삶은 시련 속에서도 복성귀인의 복성의 별처럼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12. 을축일주 공망. 을축일주에는 술토정제와 해수정인이 공망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물인 정제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정인이 태생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축일주는 스스로 재물을 일구고 학문적 성취를 통해 자립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설화에게는 따뜻한 온실도 풍족한 걸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재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하늘 창고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을축일주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함을 알려주는 숙명의 이정표입니다. 13. 을축일주에게 맞는 직업. 을축일주에게 맞는 직업은 축토지장간의 날카로운 신금을 활용하는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금융, 회계처럼 정밀함을 요구하는 일, 군인, 경찰, 의료인처럼 칼을 쓰는 일, 또는 건축, 토목, 요식업 등 현실적인 재물을 다루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화의 이야기처럼 서리의 칼날을 피하는 대신 그 본질을 꿰뚫어 세상을 구원한 설화처럼 을축일주는 위기의 본질을 다루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분석가, 외과 의사, 법조인처럼 날카로운 분석력과 결단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의 길에서 빛을 발합니다. 14. 을축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을축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은 축토의 차가운 땅의 기운으로 인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족냉증, 혈액순환 장애가 쉽게 오고 을목의 기운으로 인해 신경계통, 어깨, 허리, 관절 등의 통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설화의 이야기처럼 얼어붙은 대지에 뿌리 내린 꽃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몸의 냉한 기운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보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을축일주의 꽃은 사계절 내내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두 번째 일주인 을축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